율법 아래서도 그 신앙하는 분들이 자기들은 다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지 모른다고 안 하죠. 그러면 어떤 하나님을 아느냐?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물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뭐 엘로힘이 야훼 하나님 이렇게 전부 다 이를테면 여호와라고 하는 것 뜻입니다. 맞습니다. 그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여호와를 섬기니까 앞뒤가 말이 맞지 않죠. 성경 말씀은 구원의 역사가 3위로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그렇게 지금까지 역사되어 왔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구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가 계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우편 역사, 전국의 역사의 주인으로 세움을 받은 것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백성들을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아들로 택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그래서 3위로 역사를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밝혀주신 거예요. 이게 죽음으로. 이게 죽음이 없으면은 우리들이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돼? 왜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모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십자가의 도로 밝혀주시고 믿는 자마다 보혜사께서 함께 하셔서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율법의 나로서는 죄 가운데 벗어날 수도 없고 거듭나고 영생의 길이고 뭐고 다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때서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율법 아래서는. 근데 우리들에게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교훈을 해주셨기 때문에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이제는 나를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때서 내려놓을 수가 있는, 내려놓게 될 때에 내려놓는 동시에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능력을. 그래서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주시는 것은 내가 내려놓을 수 있도록 거기서부터 그 능력을 입고 들어가는 거지, 말하자면. 입고.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을, 그 약속을 믿고 나를 내려놓는다? 처음에는 절대 내려놓지를 않아요. 나를 부인하지를 않는다, 그 말이에요. 이게 참, 우리들이 이 삶 속에서 그거 느낄 수 있는데, 우리들 개개인이 보혜사와 함께 한다고 하면서도 모든 일에 나를 내려놨나 생각을 하면은요, 안 그럴 때가 더 많아요. 여전히 내 생각대로. 그래서 이게 참 우리 그 신앙하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주의해야 되는 것이, 갔다 가면 남의 상대방의 그 자존심을 건드리기가 쉬워요. 누가 어떤 사람들 좋아합니까? 이 세상에 누구든지 다 약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아주 딱 건드려가지고 사람 마음 상하게 하는. 그러니까 나쁜 게 아니라 다 그러니까, 다 마찬가지니까. 그걸 상대방을 마음 안 상하게 하기 위해서는 율법의 대가 없어야 돼. 율법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먼저 내가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이, 그게 선결 과제예요, 과제.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는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서는 예수를 믿으려고, 그거 결국 자기 스스로 속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는 게 바로 그게 율법에 나아가거든요. 내 마음 건드렸다 그 말이죠. 상대방이 거기에 딱 걸려들면 진짜 존심 상하게 말이야. 내가 뭐 저만 못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면서는 이게 화가 나면 어떻게 됩니까? 너 두고 보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 이게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이게 쌓이게 되면은 신뢰가 깨져버리고.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상대방에 대한 신뢰거든요. 신뢰는, 그 싸움은 전 지금도 하고 있지만은 가정에서 제일로 하기 쉬워요. 남편과 아내와 남편, 자식. 딴 데 거 볼 거 없어. 내 가정 안에서 딱 내가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율법에 내가 있는 한은 절대 신뢰 줄 수가 없어요. 왜? 율법은 불순종의 법이거든. 불순종의.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율법에 나를 부인하고, 그것도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들이 왜 그러면은 그와 같은 그 길을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신 바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은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네 마음대로 살지 말아. 주님의 마음대로 살아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며. 그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뜻이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요 주님의 마음이라니까. 그럼 그 마음을 따라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신 바는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거냐? 예수님을 통한 우리들을 향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신 거예요. 새 언약.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말씀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가 새 언약이에요. 주의 종이 만들어낸 그런 언약 아니에요. 일반 다른 교회들 보면 목사님이 이제 새 언약을 주셨다고, 주의 종이 하는 얘기 가지고 새 언약이라고 그거 전부 다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 새 언약은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 이외에는 새 언약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새 언약이 바로 곧 하나님의 뜻인데,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8장부터 9절에 볼 것 같으면은 내가 유다 백성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새 언약의 말씀을 너의 생각에 두고 너의 마음에 기록하리라. 그러고 난 다음에 너희는 나의 백성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새 언약이 뭐냐? 새 언약이 십자가의 도로 말미 믿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 약속을 맺는 것이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맺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누가 됩니까? 약속을 맺은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신백성이다 그 말이에요. 약속도 안 맺은 자가 가지고 나 하나님의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무리 예수 이름
부르고 오래를 믿었어도 약속의 말씀이 새 언약의 십자가의 도가 내 마음에 없으면은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않고 보혜사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율법의 종 그대로 있는데 무슨 아들이야. 아들이 되어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가 된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보혜사를 왜 마음에 영접해야 된다고 본교에서는 이걸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치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니까. 천국 백성으로 예수 믿고 구원받고자 예수 믿으려고는 하지 않고 성경 말씀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 4장 1절서부터 10절 8절 9절 그 말씀을 바로 이해를 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딴 거 전할 수가 없어. 딴 거 주의 종들이 딴 거 전하는 거 한 번가 다가 쉽게 얘기해서 좀 나쁘게 말하면 전부 다 쓰레기야. 쉽게 얘기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찌 되느냐? 죽었다가 다시 사신 진리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한 자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맺어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값으로 산 거야. 핏값으로 샀으니까. 보혈의 공로 십자가의 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혈의 피로 말미암는 우리를 값으로 산 거예요. 누가 사? 예수님께서 산 거라니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자격을 얻는 거예요. 자녀. 그러니 누구 거예요? 주인 맘대로지. 나를 산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 이치가 그런 것 아니에요? 거기에서 벗어나서 무슨 주의 종들이 나만 따라오면 무슨 구원받을 것처럼 이런 주의 종들이 헛소리나 하고 거기에 그냥 깔깔대고 그냥 박수치고 날리고 춤추고 오늘날 무슨 교회가 춤추는 데야? 기가 막힐 노릇이에요. 자기들 집에서 나가서 춤추지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난리 곱석인 거 보면은 참 기가 막히죠. 아주 참. 4장 8절에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 아는 자들에게 종로로 됐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기 이전에는 어디 썼느냐? 그 말이 어디 썼느냐? 성경 말씀을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로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닌 자에게. 그게 여호와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까마득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만을 믿고 믿는 자들은 바로 신앙하는 거라니까. 그들 믿음 안에서 나 예수 싫어. 예수 안 믿어. 나는 여호와만 믿을래. 모세 10계명 따라서 여호와만 믿을래 하는 사람은 오히려 거짓말하지를 않는다니까. 모르는 상태에 있지만은 거짓말을 안 해.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는 여호와를 섬기는 거?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를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알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5절에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빛 가운데에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는 거예요. 어두움이. 그래서 사도 요한은 내가 저에게서 듣고 예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거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은 빛이시야. 빛.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어. 그러니까 무슨 이게 낮과 밤 이거 얘기하는 줄 아는데 어두움은 율법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 진리는 빛으로 비유로 말씀을 하신데 빛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빛이 있으면 어둠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과 함께 하질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서는 그냥 신약에 왔다 구약에 갔다 왔다리 갔다리 해가면서는 빛과 어둠이 어쩌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빛과 어둠으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천지를 창조했다고 하는 천지, 하늘과 땅, 분명히 좌우로 이 세상을 창조를 했고,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도 아담을 땅의 주인으로 세웠고 예수님을 하늘의 주인으로 세워서 빛과 어두움을 나눠서 역사를 하는 것. 우리들은 땅의 자식이잖아요. 어두움의 자식이잖아요. 율법 아래서 난 마귀의 자식이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그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빛 대신 예수께서 오셔서 죽어주시고 다시 사셔서 그 율법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가르쳐 주시게, 길을. 우리들이 은혜 입은 건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에서 벗어나야지.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에게 종노릇 했다.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예수 믿고 그냥 어쩌고 만일에 보혜사를 영접을 해서 참 하나님을 안다고 할 것 같으면은 난 전에는 마귀의 자식이었어.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아는 거지. 근데 오늘날 교회가 마귀가 누굽니까? 어디서 뭐하는 마귀인지도 몰라. 천사가 타락한 마귀가 아담을 꼬셔서 죄짓게 하고, 오늘날에도 무슨 뭐 못된 짓 하면 저거 마귀 자식이야, 마귀 새끼야. 이래가면서 저주나 하고, 그런데 마귀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세상 임금이에요. 세상 임금. 그래서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은 전부가 다 마귀인 아담 안에서 태어나기 때문에 그 율법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나고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니까. 오늘날 모든 사람이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 자체를 모른다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른다니까. 우리의 부모가 영적인 마귀, 아담 안에서 태어난 마귀의 자식들이다. 그 말이 자식들. 이걸 자체를 모르는 건 왜 그러느냐?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은 예수님을 죽인 자가 누군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망 권세를 잡은 자 마귀라고 성경 말씀에 분명히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 권세를 잡은 마귀에 대해서 모르니까, 천사가 타락한 마귀 그러니까 막연히 그냥 내가 어떤 잘못 저하면 마귀한테 누가 나보고 저하면 저건 마귀야. 남 정죄나 할 줄 알지. 내가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것을 이걸 모르니까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니까 본질상 하나님 아닌 자들에게, 아닌 여호와에게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호와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조금만 잘못하고 죄에서도 여지없이 두들겨 맞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죄 지면 잡아가잖아요. 세상 나라 법이 잘못돼서 죄진 자도 요즘에는 안 잡아가지고 오히려 떵떵거리고 살지만은, 원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진리 안에서나 자유지, 율법의 세상에서는요, 법은 강력해야 돼요. 그래야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질서가. 그렇지 않으면은 나 벌금 낼려 하고서는 내 마음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너도 나도 그러면 사회가 혼란스럽죠. 그러나 법이 강하면은 죄를 안 짓는 사람에게는 강한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쉽게 얘기해서 1억 벌금이라고 저거 하면은 죄 안 짓는단다 1억 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그런데 죄 짓는 사람은 1억이네? 그러면 다음부터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지. 그 사람도 안 짓는 거예요. 1억까지야 내가 벌금 낼 수 있나? 그럴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사회가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율법은 적은 거든지 큰 거든지 죄를 지면은 정죄를 받게 돼 있고 벌을 받게 돼 있고 벌금을 물게 돼 있고 전부가 다 율법 아래서는 그런 것이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는 그런 율법과 아무 상관없어. 왜?
죄를 안 지니까. 죄를 안 짓는다는 건 왜 죄를 안 짓냐? 율법에 내가 없으면 죄를 안 져요. 율법에 내가 없으면. 이게 죄의 원인이 율법에 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보면은 절대 죄 짓지 않습니다. 설령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아서서 아니지, 이건 이 길이 아니지. 뉘우치고 다시 보혜사와 함께 선의 길을 갈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갈라디아서 4장 9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에서 종노릇 하려느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된 자는 절대 뒤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 신기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은혜를 나누고 그러고 난 다음에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하는 얘기. 여러분들은 이제 다 호랑이 꼬리를 잡았어. 그러는 게. 호랑이 꼬리를. 기도를 하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서 딱 하고서 눈을 또 보니까 나무 밑에서 기도를 하는데 뒤에 호랑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호랑이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호랑이한테 잡히고 죽었거든. 그래서 호랑이 꼬리를 딱 잡았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놓치면은 죽어. 놓치면은. 십자가의 도 말씀을 주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호랑이 꼬리를 잡았다고 그렇게 비유로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는 그게 무슨 소린지를 몰랐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들이 생명줄이라고 하는 것은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들이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이루어진 십자가의 도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면은 죽음의 길로 가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 뿐더러 아들의 영 보혜사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가 되었거늘 하나님의 자녀로 약속을 맺은 자가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그에게 종로로 타려 하느냐.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그런 소식이 들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이를테면은 주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오직 아들의 영 보혜사와 함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지. 그렇게 악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다시 돌아가 그건 멸망의 길이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금년 한 해 우리들에게 있어서 보혜사로 말미암는 우리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고 약속을 이 말씀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우리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었지만은 때때로 우리들이 다시금 이 세상 초등학문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신 것이 한 해를 보내면서 그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다시 만난 한 해에도 싸움은 율법의 나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자는 이 세상 것이 아무리 나를 미워한다고 하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보혜사께서 능력을 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랬을 때에 열매를 맺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야 되고 아까 난 예배 우리가 열매 맺는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열매는 어디서 맺어집니까? 우리들 내 심령 안에서 맺어지는 거예요. 맺어지는 여기가 알곡으로 채워지는 바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이 된 자들이 영원한 알곡이 들어갈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천국에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들의 영 보혜사와 함께 우리들을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신 바 되어서 이제는 우리들이 사나 죽으나 오직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섬기는 바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